서쪽 어간에 있습니다. 룻기서 1장 20절부터 22절까지 룻기서를 계속 번역하겠습니다. 20절 제가 읽고 21절 읽어주시고 22절 같이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르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같이 인사하시죠.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일을 주셔서 행복한 한 주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4층도 잘 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밤에 잠을 자다가 침대 끝에 걸쳐서 잤는데 저희 집 침대가 좀 높아요. 그런데 이 어깨가 아프니까 돌아눕다가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이걸 딱 잡아야 되는데 팔이 한쪽이 껴가지고 갈비부터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금요일 날 새벽에 기어서 새벽기도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오후에 신방이 있어서 신방을 갔는데 신방 함께하는 집사님들이 뭐 갈비뼈가 부러져가지고 죽은 사람이 있다는 등 뭐 별 얘기를 다 하면서 병원을 갔다 오라는 거예요. 병원에 안 가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병원을 갔죠.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갈비가 부러졌더라고요. 갈비가 부러져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복대를 차고 한 달 동안 누워 있으래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죠. 왜냐하면 갈비집에서 갈비 부치잖아요, 이거. 그래서 김범수 씨한테 그 퇴계원 사거리에서 진사명륜갈비라고 갈비집 크게 하는 김범수 성도님이라고 있어요. 거기다 전화 걸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사람은 갈비를 안 붙일 사람이더라고. 이게 그 착해가지고 갈비 붙여서 팔 사람이 아니고. 그래서 정영태 집사님한테 물어봤어요. 갈비 붙이는 약 없냐고 그랬더니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돌도 붙이고 뼈도 붙이고 요새 다 붙이잖아요. 갈비 부러진 거 갈비 사이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붙이면 그거 금세 나을 텐데 그걸 왜 못하죠? 이해가 좀 잘 안 돼요. 누가 좀 그걸 개발하면 떼돈 벌을 수 있을 터인데. 어떻든 제가 갈비가 아프기 때문에 숨쉬기도 좀 곤란하고 앉았다 일어서 하는 게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설교하는데 헛소리도 나올 수 있고 옆길로 셀 수도 있고 그러더라도 이해를 좀 해주세요. 아셨죠? 아마 가장 잔인한 그 인간의 정신적 학대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고통을 당할 때 당신 혹시 죄 지은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비슷하게 아유 뭐 바르게 살지 못하니까 뭐 그런 일이 있는 것 아니겠어? 뭐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 사람을 굉장히 힘들게 만들 거예요. 욥이 그랬잖아요. 욥 친구들이 욥이 별로 잘못한 게 없는데 욥 친구들이 하는 말이 맞아요. 그런데 욥에게 해당되는 말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허구한 날 잠을 안 재우면서 계속 네가 인마 죄가 있으니까 그렇지 왜 그러냐 이러면서 계속 괴롭히는 거잖아요. 그거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나에게 어떤 고통이 왔을 때 그 고통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오히려 그 고통이 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디딤돌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장애물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편 119편 71절에 보시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올 때 야 하나님이 또 다른 복을 나에게 준비하셨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설레임 속에서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납니까? 하나님 정말 나 사랑하는 거 맞으세요? 사랑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렇게 고통을 허락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해서는 결단코 안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39장부터 50장까지 요셉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정말 평범한 그런 인물이었잖아요. 부모에게 사랑받고 그에게 채색 옷을 지어 입히고 그러니까 형들의 지기를 받고 그래서 결국 노예로 팔려가고 또 강간 미수범으로 감방에 들어가고 별의별 고난을 다 겪으면서 야, 내 인생 이제 끝났구나 그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이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냐 이 말이죠. 인생 역전을 이루는 거죠.
여러분 모세 보세요. 모세는 죽으려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바로 왕이 다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다 죽이라. 그런데 그 바로 왕의 손자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입적했으니까 손자로 들어갔고, 그러니까 기가 막히게 그 인생 역전을 이루면서 40년 동안 왕궁에서 정말 행복하게 사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다가 살인자로 결국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서 이제 내 인생 끝났어. 그리고 나이 80이 되었을 때, 나이 80되면 뭐 이제 지금은 그래도 80이 정정하지만, 그러나 그 옛날 80이 정정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나이 80이 되었을 때, 야, 내 인생 이제 종쳤구나. 그 순간에 하나님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라고 하는 그런 사명을 허락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나 끝났어, 포기할게 결단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환경을 넘어서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환경 때문에 좌절하거나 낙심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환경 때문에 이것은 내 디딤돌이다라고 생각하고 멋지게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나옴이라고 하는 사람,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것처럼 흉년이 들어서 남편 엘리멜렉과 두 아들과 함께 모압으로 내려갔잖아요. 그런 말씀 드렸어요. 모압이라고 하는 땅과 유대라고 하는 땅을 쓰는 단어가 다르다. 그래서 모압이라고 하는 땅은 저주받은 흉년이 든 형편없는 그런 곳을 지칭할 때 바로 땅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고, 유대는 풍요로운 잘되는 좋은 의미에서 썼다. 그래서 단어 자체가 다르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어쨌든 모압으로 내려갔습니다. 남편 죽었습니다. 두 아들 죽었습니다. 이제 소망이 완전히 끊어진 그런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풍년이 들었다는 거죠. 단지 소문을 듣고 그는 돌아서기로 작정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온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잘 돼가지고 돌아오는 것 아니잖아요. 남편 죽었어요. 두 아들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딸랑 과부된 며느리 하나 데리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싫어하는 일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자기 치부 드러내는 거예요.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자존심 상하는 자기의 치부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잘 돼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망하고 다 식구들 죽고 이러고 돌아오는 상황인데, 그것이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었겠느냐고요. 그러나 그의 돌아섬은 바로 영적인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왔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표현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물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어떤 사람이 고통을 당할 때 이 사람이 죄 때문이다,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나 고통을 당한 사람은 혹시나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 때문에 이런 고통이 오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돌아보고 회개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다윗 보세요. 이스라엘 왕 중의 왕, 그러면 다윗입니다. 그러면 그가 죄 하나 짓지 않고 정말 정직하고 깨끗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바른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를 왕 중의 왕으로 세워주신 것입니까? 그가 골리앗을 때려 눕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세워주신 것입니까? 아니요. 그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있었습니다. 인구조사한 것도 잘못한 것이었어요. 뿐만이 아니라 충신의 아내였던, 이 충신이었던 이 우리아를, 그의 아내인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감추려고 모략을 꾸몄지만 감출 수 없는 거죠. 배는 자꾸 불러오죠. 남편 데려다가 같이 자라는데 안 자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그 장군을 죽이잖아요. 적진 깊이 집어넣고 결국 죽여버린다고요. 그 일을 나단 선지자가 바로 당신이 그랬을 때 그는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면서 그가 무릎을 꿇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이미 왕권이 상당히 강화되어 있을 때예요. 얼마든지 나단 선지자 한 칼에 베버릴 수 있어요. 보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무릎을 꿇고 내가 여호와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침상이 젖도록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내가 바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그리고 다윗을 세워주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 21절 봐요.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적는 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아멘. 여러분, 망했을 때 제일 하기 쉬운 게 뭐예요? 연극이에요. 연극. 그렇잖아요. 망하지 않은 것처럼, 괴롭지 않은 것처럼, 아프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저렇게 연극을 한다고요. 그러나 연극은 연극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 연극이 끝나면 공허함이 물밀듯이 밀려오고 허전함이, 낙심이, 좌절이 밀려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너 자신을 알라고 외쳤던 소크라테스의 말이 정말 소중한 말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만, 여러분, 사도 바울 보세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오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 외치는 그 외침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고 그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나오미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오미의 뜻이 뭐였죠? 기쁨, 즐거움, 희락, 단맛이 바로 나오미입니다. 그런데 마라는 쓴물이에요. 슬픔, 괴로움, 고통, 쓴맛입니다. 그것이 마라입니다. 나는 이제 처절하게 고통 가운데 있는 정말 불쌍한 여인이라는 거예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두 가지 중요한 단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하나는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어떤 단어라고요?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라고요. 이 야훼, 이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의 뜻은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나오미가 하나님이 나를 치었으므로 정말 내가 괴롭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 원문을 번역하면 하나님이 나를 고통 가운데 버려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나를 치어서 나를 괴롭게 하시고 나를 고통 가운데 이렇게 하셨다, 그렇게 들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내가 내려가서는 안 될 장소로 내려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마땅한 징계를 받아 지금 내가 쓴 인생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의미죠. 자, 그런데 내가 그런 인생이 되었지만 돌아서기만 하면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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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한 전능자라고 하는 단어는 엘사다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이것은 바로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건지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슬픔 속에, 비통함 속에 빠져 있지만 그러나 나를 건지시는 그런 하나님, 내가 모든 것을 다 잃었다 할지라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 엘샤다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칭호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서양 속담에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라고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내가 완전히 망한 것 같지만, 완전히 세상을 포기해야 할 것 같지만, 그러나 그때 하나님이 비로소 역사하기 시작하시는 순간이라고요. 나를 완전히 내려놓아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믿음의 선배들이 다 극한 한계 상황에 도달했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볼 수 있지 않냐 이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 꿈이 완전히 깨어져 사라져갈 때 그때 다시 그 꿈을 심어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이 엘샤다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그 상황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적극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삶을 소중하게 여기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비록 실직을 했다 할지라도 생명이 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에 실패했다 할지라도 건강하심에 감사하기 바랍니다. 병들었다 할지라도 다시 회복될 수 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승진이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에 감사하며, 진하게 실패했다 하더라도 아직 젊음이 있기 때문에 다시 도전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큰 축복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전도서 9장 4절에 보시면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존경받는 그런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죽는 것보다 사는 게 낫지 않냐 이 말이죠. 여러분, 개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경멸하는 그런 짐승이에요. 사자는 밀림의 왕자 라이언이잖아요. 그러나 죽는 사자보다 살아있는 개가 낫지 않냐 이 말이죠. 왜? 앞으로 기회가 많이 있지 않냐. 얼마든지 도전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바로 살아있는 것이 나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 붙잡고 다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가 실패했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게 돌아왔어요. 나오미가 룻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다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적으로 회복되어 간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돌아왔더니 그때가 뭐 하는 때라고요? 보리 추수하는 때였더라 그랬습니다. 뭐 하는 때요? 보리 추수하는 때예요. 하나님은 다 준비하신 거예요. 사람도 준비하시고 먹을 것도 준비하시고 다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돌아오기만 하면 돼요. 내가 사업에 실패했든 직장생활에 실패했든 공부에 실패했든 어떤 것에 실패했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그 하나님은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내가 하나님 품으로 안기기 전까지는 진정한 평안함은 없었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고통 속에서 들려오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책이 뭐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놓은 책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끊임없이 읽으면서 이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고 한다면 내 안에 내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요. 내가 변화된 삶을 살지 못하고 내가 정말 복 있는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복 있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 속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고통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만났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레가 어느 날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야, 내 인생 여기서 종치는 것인가 끝나는 것인가. 그런데 배 한편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평안한 모습으로 찬양을 부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모라디안 교파들이었어요. 내가 신앙이 잘못된 것 아닌가. 그가 1738년 5월 24일 날 올더스케이 교회에서 성령의 사람으로 태어납니다. 루터의 서문을 읽고 있는데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면서 그는 성령의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나서 탄광천을 위시한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정말 힘겹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인가? 내 삶이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는 교회를 떠납니다. 그리고 머리는 좋았기 때문에 공부를 잘했어요. 대학을 3년 만에 졸업하고 졸업 여행을 갔는데, 그런데 옆방에서 신음소리가 나는 거예요. 다음날 아침에 나가보니까 옆방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바로 나를 교회 밖으로 내몬, 교회를 다니지 못하도록 그렇게 유혹했던 그 친구였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충격을 받고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몸부림쳤고 그는 끝내 하나님을 만나고 미얀마로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바로 저듯은 선교사입니다. 루터는 어떻습니까? 그가 젊은 날 들에 나갔다가 갑자기 하늘이 시커매지더니 벼락이 칩니다. 함께 갔던 친구가 벼락에 맞아 죽습니다. 얼마나 두려움 속에 떨었겠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는 종교개혁가 루터로 다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웨슬레에게만, 루터에게만, 나오미에게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요! 나에게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때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나는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나는 주님 앞에 이익을 남기는 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탄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내일 저녁 7시 30분에 전야 예배로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25일 낮 11시에는
모두 모여서 축하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의 죄 문제를, 우리의 고통의 문제를, 우리의 질병의 문제를, 우리의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부르심 앞에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나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그분께로 돌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불행했던 나오미의 삶이 풍요로운 삶으로, 메시아의 조상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렇게 복된 삶으로 바뀔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아오면 보리 추수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악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나를 하나님이 바로 세우기 위해서 나에게 고통을 허락하시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나오미에게 허락하셨던 하나님은 그를 바르게 세우기 위한, 다시 영적으로 돌아오기 위한 하나님의 그런 작업이었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내 심령에 임하면 나는 더 이상 옛것에 매여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애를 바꾸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온전히 우리가 그분과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서서 회복의 은혜가 임하는 그런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의 도를 버리고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쫓던 우리들,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긍휼로 부끄러운 우리 삶을 덮어 주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 주께 간구합니다.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 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헛된 꿈을 쫓아 떠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돌아와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다시 뜨겁게 일어서서 온전히 돌아서 회복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돌아서시기를 축원합니다.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쫓던 우리들,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긍휼로 부끄러운 우리 삶을 덮어주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 주께 간구합니다.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 주소서.
당하고 있는 고통이 혹시나 하나님을 떠난 것 때문에 내 몸은 떠나 있지 않지만 내 마음은 떠나 있는 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것은 아닌지요.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돌아서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풍요롭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실 것입니다. 온전히 돌아서 성령의 불로 지짐을 받아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